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하나멜 자신의 밭 아나돗을 사라고 할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이 시점, 하나멜은 인간인지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갇혀있는 그 현실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생길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물으셔야 돼요. 묻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밭을 사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밭을 사는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잿더미가 될 것 같지만, 나의 계획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 너희들이 지금처럼 같이 밭을 사고 거기서 터전을 삼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관계에 대한 미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늘 주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슬프다는 이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요. 자신의 삶은 갇혀있는 신세인데, 하나님 이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밭을 사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집중해요.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제가 이 미션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다면 반드시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들은 그 땅에 살아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30년이 지나면 내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비록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재건하고 이 땅의 성전과 성벽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 에스라를 통해, 수룹바벨을 통해,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8절부터 23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절망이 앞에 여러분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처럼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문이 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풀어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순종하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쉽지 않잖아요. 사역의 길이 쉽지 않잖아요. 먼저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24절에 있는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갈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니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이곳은 갈대아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밭을 싸고 매매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물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의구심,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당혹감에 대해서 누구에게 토로한다고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언자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밭을 샀으나 이 성은, 이 땅은 바벨론에서 뺏길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백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요, 창조주이신데요,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좀 위축되고 마음이 조금 좁아지고 좀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깨달지 않아서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레미야야,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증한 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32장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140년의 시간을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이 멸망당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징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지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신랄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때 그 현실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언해야 됐고 예언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그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내가 반드시 소망과 꿈과 비전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겠다고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처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요즘처럼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속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문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